어제가 우리 군우님들 무슨 날이었는지 잘 아시죠? 네,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그죠? 매월 6월 6일이 되면 우리는 현충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극기에 조기를 내리고 현충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을 찾아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죠? 저는 이 현충일에 이 현충원을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책에, 아니면 우리의 가슴 한편에 이렇게 기록되고 남으려고, 이름이 남기려고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게 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마다 저마다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던 밝은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그런 분들이셨겠죠. 그러나 역사의 어느 한순간 그분들은 자신의 뜻보다 더 큰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안전보다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평범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순간 나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평안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전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누구에게나 어떤 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평범한 하루를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의 중심에 서는 그런 순간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도 이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이러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작은 딸이었고 한 민족을 살아가는데 포로로밖에 살 수 없었던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의 역사를, 한 민족의 생명을 바꾸는, 살리는 놀라운 일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에스더 성경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졌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 성경책입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에는요, 이 에스더서에는 기도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예배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누구보다 분명하게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유대인의 그냥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죠? 여자아이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상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길러냅니다. 키워내죠. 그러던 중 페르시아 제국, 바사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비를 뽑는 일이 생깁니다. 그 왕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왕이 그 왕비를 패하고 새로 왕비를 뽑는 일이 생겼어요. 많고 많은 여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왕궁 안에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들어서 단 한 명, 왕후로 선택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부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 궁전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이 사촌 오빠라고 했던 이 모르드게, 아버지처럼 길러냈던 모르드게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상궁 궁정에서 문을 지키고 출입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 관리하던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지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그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이렇게 중요한 사신이 오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직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왕궁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당시에 이런 귀중한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궁에 문제가 생깁니다. 페르시아 왕 다음으로 권력이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 이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밑에서 모든 일을 결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위험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만을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사람들에게 이 하만 앞에서 하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아마 이런 모습 같아요. 그죠? 하만이 앞에 지나가고 이렇게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허리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분이 누굴까요? 아마 모르드게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본 하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차올랐습니다. 아주 화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드게 저 한 사람, 저 녀석 때문에 화가 난 거였지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이더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 화가, 치밀었던 화가 전체가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민족 전체에게로 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점점 바꾸어져서 결국에는 이 유대인 전체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무서운 계획으로까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만의 생각에서요. 그래서 하만은 왕을 속여서 유대인을 어떠한 날에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만은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은 이 사실을 몰라요. 어떤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만 때문에 멸망 직전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죽겠구나라는 위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에스더를 왕후로 보내신 후였습니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궁전에서 왕 옆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민족의 위험을 알고 에스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요, 조금 어려우면 요즘 말로 이렇게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에스더야, 네가 하필 왜 왕후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좀 잘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를 위해서 너를 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를 이런 환경 속에서 두셨습니까? 왜 저는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세에 대해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탄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유 없이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란다. 너를 그 자리에 세워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참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이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우연히 왕후가 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가 문경에 사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부인이 예천에 사시죠. 예천에 사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세군 교회 문경영문에 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성결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마다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님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추시고 가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길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였음을 우리 입술로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각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삼촌의 말을 들은 에스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에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그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요, 페르시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페르시아 왕에게 나아간다는 얘기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왕후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왕후의 자리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자리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왕 앞에 나가서 한번 간청을 잘못했다가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그런 문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두 절을 더 내려와 보면요, 오늘 본문에 자,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이 말이 깁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더가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성경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단코 진짜 가볍게 여겨보시면 안 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그런 외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님들, 현충원에 잠들어 계시던 분들도 같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이 전쟁 앞에서 너무너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도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족들도 계속 생각이 났겠지요. 두고 왔던 가족들이 계속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고 싶었던 그 삶의 일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일상들을 붙잡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순국 선열들은 조국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배반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고 지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이유는 그 희생 속에 어렴풋이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자기 자리를 내려놓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숭고한 희생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방향을 가리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요, 성경 구약 중에서 다니엘의 한 10장까지 정도의 비슷하게 아주 재밌게 넘어가는 성경책입니다.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에스더의 용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에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주인공은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라, 에스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바쁘게, 가장 크게 일을 준비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셨겠죠.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뭘 했냐면요, 역대일지를 가져오라.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 일지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게 된 중에 우연히 모르드게의 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공적은 에스더 2장 29절에서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예전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왕의 생명을 살린 일이 이 역대일지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잘 몰랐던 것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 바로 그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었던 하만, 그저 교만했던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왔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원래 하만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사이에 모든 일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하만은 왕에게 모르드게를 처형할 그런 허락을 받기 위해서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저 모르드게는 끝이다. 그리고 저 모르드게 민족들도 내가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밤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죠? 왕은 찾아온 하만에게 뜻밖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면, 어떠한 보상을 내리면 좋겠느냐, 하만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하만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상을 줄 줄 알고, 왕이 자기 자신에게 하만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혼자 미리 이렇게 좋았던 것이죠. 크게 아마 속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을 사람이 이 나라에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 이렇게 교만한 말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받고 싶었던 최고의 영예, 그 명예를 왕 앞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왕이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관을 씌운 다음에, 그죠? 그리고 말을 타게 한 후에 왕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신하가 그 사람을 성읍 광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신다! 이렇게 외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왕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그 다음 말 한마디가 하만의 모든 계획을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좋다! 그래, 네 말대로 속히 행하라. 그 모든 것을 하만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조금도 빠뜨리지 말고 모든 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밖에 없었던 하만이잖아요. 그죠?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했던 하만인데 이제는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자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왕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죠? 앞에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은 하만일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흰 백말을 탄 분은 아마 모르드게일 같아요. 좀 아이들 그림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왕의 말을 태워주고 성읍 한가운데 광장을 돌며 큰 소리로 외쳐야겠습니다.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행하신다. 그죠? 이 하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담했겠습니까? 막 이가 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높아질 줄 알았던 이 하만이, 이 교만했던 하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가장 큰 굴욕을 당하게 되었고 죽을 것만 같았던 이 모르드게는 하루아침에 왕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워두었던 장대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왕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유다 백성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스더 전체의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는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요, 이 우연이라는 게 결단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의 손길은 매 페이지마다, 매 장면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산다고 잘 살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 우리 민족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던 그런 날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는 또 어땠습니까? 정말 나라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위험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부산까지 밀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온 땅이 폐허가 되었고 결코 이 대한민국은 재건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모아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민족,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교회들마다요, 새벽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너진 예배당에서도 찬송 소리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믿음의 손들이 결코 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를,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서 경제 성장만 바라봅니다. 잘 사는 것만 자꾸 바라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뒤에 흐르던 기도 속의 눈물들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 듣고 계셨지요. 우리는 정치의 역사만을 바라봅니다. 다툼과 혼란, 그리고 인간의 욕심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우님들, 지금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 유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우리 이 달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주님, 왜 하필 제가 이 시간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 시대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나요? 제가 왜 이 문경경문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 가정에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많은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소망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모르드게의 음성이 다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모르드게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사랑하는 군주님들, 우리 순국 선열들에게도 그들의 이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더서에서도 에스더 왕후에게 허락된 이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결단을 해야 될 그때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구세군 문경경문의 우리 사랑하는 군우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단지 편안함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울부짖고 나아가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가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 드려야 할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군우님들, 우리는 단순히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보내진 사람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이웃들 곁으로, 그리고 지쳐 쓰러져 가는 영혼들 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삶의 자리로 보내진 우리 모든 우리 군우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때의 자리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순국 선현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에스더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혈압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에스더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셔서 한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시대와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선신한 순국 소녀들과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결단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도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게 하시고 구세군 문경영문의 우리 군우들이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738장 귀하신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장입니다. 귀하신 주 예수 날 구원했네. 더러운 죄 다 씻어
정하게 했네. 내 성심 다하여 주를 섬기고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 쓰리. 우리 한번 박수 쳐보겠습니다.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리. 겸손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따라가. 우리 후렴만 박수 칠게요. 후렴만. 모든 환난 중에도 따라가겠네. 십자가의 고난 나도 당하고 천국 들어가서 면류관 쓰리.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 역경과 싸우며 충성하겠네. 모든 시련 중에도 굳세게 서리. 죄인들을 주께 인도하리니 보다 더한 용맹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 죽어가는 죄인 구원하소서. 빛과 자유의 소식 널리 전하세. 더욱더 힘써서 사탄에게고 이 땅 위에서도 주를 높이세. 우리 힘차게.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나의 맘과 생명 바치며 섬기리. 죄인 구원하려 모두 바치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이 시대와 이 자리로 부르시고 지금도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구세군 문경영문의 모든 구도들과 그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 생업과 삶의 걸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